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섰는지라. 보시고 자기 어머니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나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가 사순절마다 이 부활 시즌마다 이 본문을 읽고 예수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성경이 재미있으세요? 성경이 흥미진진하십니까? 성경이 꿀보다 더 다십니까? 성경이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게임보다 쇼핑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쏙 잠겨서 어떤 말씀이 들릴까? 이 안에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 저는 매일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무엘상 제가 생전 처음 해보는 강해예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물론 읽기는 읽었죠. 여러 번 읽었지만 강해 설교로 준비하는 거는 처음인데 매주 새로운 은혜들이 이 인사이트가 막 쏟아져요. 이 성경 안에 이런 보물들이 있었구나. 또 아쉬워요. 제 설교가 25분, 30분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설교를 한 40분, 50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안에 금년에 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어머니를 맡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벼르고 벼른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오직 이 날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기다리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목마른 자들이 다 오라 그가 오면 채찍을 맞고 그는 볼품이 없겠으나 그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라고 수천 년 동안 예고하신 그 예수가 태어나셨고 예수가 살아가셨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모든 워밍업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은 무슨 날인가? 결전의 날이에요. 승부의 날, 싸우는 날. 올림픽 금메달 마지막 은메달이냐 금메달 놓고 싸우는 치열한 접전의 날, 월드컵 마지막 결선을 놓고 어디가 이기느냐라고 승부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날을 기다리셨을까요? 안 기다리셨을까요? 너무너무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오랜과 회를 얘기했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된다. 곧 결전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본부 안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쳐들어간 거예요. 가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알면서 일부러 쳐들어가신 거예요. 재판을 수없이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하신 거예요. 끌려가신 거예요.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앞에 죽으시는 거예요. 최후의 결전,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철저히 무능하게 죽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면서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몰비 발기발기 찢겨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이 사단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올 힘이 있죠. 광풍을 제압하시는 그분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그분이 단숨에 다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몇천 명, 몇만 명 죽이는 거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치욕을 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런 아주 간교한 말들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단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사단은 머리가 좋습니다. 사단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런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얼마나 무서운 공격을 하는지,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짜는지. 예수님은 결코 내려오지 않고 끝내 거기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장면이 오늘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면이 연상이 되죠.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모든 피를 흘려가시면서 발가벗겨져 수치를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위해 사랑의 은혜를 대구속사 마지막 인류를 향한 마지막 최고의 전쟁, 최후의 전쟁을 싸우고 계세요. 피비린내 나게. 아주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밑에서는요. 예수님의 옷을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위에는 이 싸우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고상한 희생에 신음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계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고결한 일을 행하시는 반면 그 밑에 있는 철없는 인간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옷을 내가 갖느냐 네가 갖느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 한국 땅에 구리 땅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펼쳐나갈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릴까라고 하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이뤄가고 계시는데 밑에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좀 더 얼마나 유익이냐 뭘 따먹을 거냐 라고 뺏고 뺏으려고 갖진 몸부림을 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여기 동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그런 이 십자가상에 십자가 위와 십자가 아래가 그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곁에 따라온 십자가 옆에 따라온 네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가 서 있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 곁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들이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저촉돼서 아주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합법적으로 사형 온거를 받은 빌로도로부터 사형원을 집행받아서 지금 사형을 하고 있는 그 죄수의 몸으로 거기 매달리고 있는 그 옆에 예수님이 다가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일당이고 예수님과 한 족속이고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지자들은 얼씬도 안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근처에 얼굴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조사관들에게 다 찍히는 거예요. 이제 리스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그 자리를 불구하고 4명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가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 12제자 다 남자인데 남자들은 결정적일 때 어디 갔는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의리가 있다. 믿음이 있다.
거기가 위험하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거기서 얼굴이 노출되면 어떤 리스트에 뽑힌다라는 것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잡히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결한 죽음과 함께하고 싶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공간복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여자가 많았더라. 거기도 여자가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온 분들도 여자였지만 그 주변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도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이고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부류 중에 멀리서 본 여자들과 가까이서 있었던 4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위험해도 가까이 가게 되죠.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되죠. 친하면, 보고 싶으면. 내가 다칠 수 있지만, 내가 위험할 수 있지만 군인들의 그 만류를 무리치고 뛰쳐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껴안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눈빛을 보고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네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기는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또 수많은 여인들은 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물론 안 나온 여인도 있죠. 아예 안 보였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보리떡 2마리, 밀가루 그 5개, 오병이어 얻어먹은 분들도 있었겠죠. 기적을 일으킨 분도 있었겠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겠죠. 무엇의 차이인가? 사랑의 차이만큼 가까이 와요. 용기의 차이만큼 가까이 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좋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좋다. 나에게 핍박이 와도 좋다. 내가 예수님과는 함께 하겠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여러분들은 가까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십니까?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십니까? 아예 십자가도 보지도 않고 내일이 바빠서 외면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비교적 가까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껴안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드리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린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이 복음서가 이름이 뭐죠? 요한 복음이에요. 자, 퀴즈, 너무 쉬운 퀴즈.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없는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이렇게 잘하시네요.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쓰기가 쑥스러워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고 계신데 죽고 계신데 어머니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을 걸어요. 마지막 대화죠. 아들이 엄마와 하는 마지막 대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는 죽으니 나는 불효를 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새 아들을 소개해 주겠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을 잘 모셔 드릴 겁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없이 슬퍼요. 장례 이후에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 모습이,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이 가끔씩 불현듯 떠오르면 미친 듯이 보고 싶어요. 부모를 보내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배우자가 떠난다.
말할 수 없이 슬프죠.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고 입관식을 많이 가는데 입관식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남편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여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다니 그동안 수고 많았어. 예쁘게 나랑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나도 곧 따라갈게. 그 장면도 애처로운데 인간의 죽음의 이별 중에 제일 슬픈 죽음은 뭐죠?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알고 계신데 보고 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 어린 아이,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생생한 그 아이를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은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스트레스 지수 100 중에 100이 맥시멈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들이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잇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참하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벌거벗겨졌어. 피가 튀어나오고 뼈가 튀어나오고 온몸에 줄줄줄 피가 온몸에 흐르는 그 아들의 고통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 나 대신 이 아들이 당신을 보살펴 줄 겁니다 라고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으로 인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모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친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죠?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나은 형제들이다. 가족들이다.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내 친족이냐, 내 혈연이냐, 내 형제냐, 그것보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식구냐,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의 식구들은 가족보다 때로 더 친하고 더 잘 알고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형제 자매 식구들이다. 우리 같은 식구들이에요. 아프면은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저도 막 잠이 안 와요. 속이 쓰려. 계속 그분의 이름이 맴돌아요. 생각이 나요. 기도가 돼요. 퇴원했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꽃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기쁘죠. 우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가족 공동체, 가족이 못해주는 부분까지 해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기도받고 싶을 때, 나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아픈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목약 가족 공동체, 교구 가족 공동체, 교회 학교 가족 공동체, 청년 가족 공동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영적으로 본딩이 돼서 연합이 되는 그런 끈끈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고 이 수분은 공급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몸에 갈증이 있으셨을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시편 69편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을 때 목마르다. 목마를 것이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라는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서 말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예언한 것을 응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단지 그 이유만일까요? 진짜 목마르셨겠죠. 목마름의 절정, 고통의 절정, 죽음에 임박한 절정의 어떤 순간을 표현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결국 승부는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겼다. 그래 내가 이겼어. 이겼다. 우리 팀이 이겼다. 월드컵 우승이다. 올림픽 금메달이다. 이기는 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리고 함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와 이겼다. 4년간 8년간 12년간 일생을 달려온 그 모든 인생의 큰 틀이 바뀌는 거예요. 자격도 바뀌어요. 이제는 올림픽 메달을 따면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사회적 신분이 바뀌고 사람들의 대우가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 그렇게 원했던 몇천 년 동안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었던 그 노예 같은 생활을 끝내시는 그 일, 내가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다 걸머지고 간다. 그 죄값을 다 치른다. 다 이루었다. 완료형 수동태, 다 완료되었다. 다 집을 되었다. 다 끝났다. 내 자녀들은 내가 구원하게 되었다. 그 감격을 마지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분도 그 은혜의 그 피값에 그 피값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 피 보혈의 은혜의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면 우리도 다 이루게 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한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손을 뻗치고 손을 내밀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당신 영혼이 살아야 한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사명을 전하고 알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기쁨의 회복의 날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